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역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정한 형통의 비결, 진정한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하죠. 말 그대로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또 건강하고 재산도 넉넉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하기를 우리는 실제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예배의 정상화, 특히 구약은 성전 예배의 정상화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결론이 뭐냐? 형통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또 예배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의 결과가 형통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요. 21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행하는 일, 또 하나님의 전 수종드는 일,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직무를 맡기고 또 재정을 분배하는 일들, 또 율법이나 계명이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죠?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죄악을 씻는 날도 되지만 실제로는 형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의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그냥 매주 모여서 그냥 서로 같은 얼굴, 같은 모임, 같은 예배, 뭐 어떻게 보면 같은 형식에 따라 진행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표본이 남유다의 다윗이었고 또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제자들과 또 바울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형편이 똑같아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율법을 알았던 자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지를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살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전체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종교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나 켈빈이나 물론 전체를 연구했지만 어느 날 그 한 구절, 또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또 이 늘 보던 성경인데 그것이 살아 자기에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기도 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왕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다의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자기 성읍에 있어서 그 우상을 깨뜨립니다. 아까 읽어드린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자기 본성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통치자가 리더가 깨어 있으니까 온 국민이 깨어서 미신과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에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6월절에 큰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서 2절부터 길게 그 10절까지는 성전의 직임 및 재정을 정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4절로 가보면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또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고 또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역할을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이 촉구하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레위인들은 농사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일들 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을 다듬고 잡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율법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로 가보면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양과 가축과 11조와 또 열매의 11조들을 막 가지고 왔다고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풍성한 재정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1절에서 거기 보면요. 19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때 히스기야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땅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안에 그 방들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방 안에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쌓아놓고 그걸 관리할 자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쫙 이렇게 일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것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서 19절에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을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며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와 백성을 대신해서 또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섬기고 다른 강대국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사역자들의 비유라 그랬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생명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협력하라고 요청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드릴 때 그것들이 분배되고 나누어져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신학교의 목회자들이 길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결국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마지막 절에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주시는 결과는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또 히스기야 왕궁의 형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긴 본문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적 선순환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바깥을 빙빙 돌면 안 돼요. 공동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빙빙 돌면은 이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거나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형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 땅을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개혁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 기능을 정상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주위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온 진정한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